오늘 예배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금년에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금년에는 더 자주 하려고 그럽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축복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축복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연초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젠 그래도 본격적으로 2016년이 지금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2월을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새봄이 오겠죠. 금년 새해 어떤 꿈과 계획이 성도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향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2016년도가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들어가서의 새로운 삶, 그 삶은 거룩한 구별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동체 삶이 되어야 되고 다른 민족과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인데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자신들도 2016년도를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에 옮기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그 하나만을 제외하고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따른 권리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주 마음대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귀한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지침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린다라고 하는 분하고 리처드 에이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물론 아내와 남편. 근데 이분이 아마 이 두 분이 이런 이 책을 썼어요. 자연에서 배우는 행복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생물들에 대한 어떤 관찰한 내용들을 특별히 개라고 하는 거 있죠. 개 옆으로 기는 거, 꽃게, 대게, 이렇게 이 개를 이제 개에 대한 아마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를 잡아서 깊이가 너무 깊지 않은 이렇게 깊은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낮은 양동이에다가 한 마리를 딱 집어넣으니까 여지없이 기어 나왔다는 개가. 근데 두 마리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느냐? 한 마리가 기어 나오려니까 다른 한 마리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깨물어 가지고 잡아 당기니까는 두 마리가 다 못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두 마리가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싸우다가 결국은 두 마리가 다 나오지 못하고 만다. 그런 얘기죠. 성경 왜 그러느냐? 개는 서로를 끌어내리는 본능이 있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좌우지간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양동이를 개를 많이 집어넣고 나면요. 한 마리도 나오려고 기를 쓰는데 한 마리도 못 나온다. 서로 잡아 끌어내리니까 올라서면 잡아 끌어내, 올라서면 잡아 끌어내.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관찰 기록엔 그런 게 나온다. 개의 어리석은 어떤 본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활짝 뜨고 우리 나 자신만 살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선하고 나만 의롭다. 이게 전부 독선입니다. 결국은 다 같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중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든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그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병원을 지어도 결국 그거는 치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떤 위기에 빠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돕기 위해 힘쓰고 그럴 때에 오히려 그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들,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다든지 또 혹은 뭔가 도둑질해서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잡아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왜냐하면은 그 노예는 그렇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런 노예는 잡아다가 죽여도 그 주인이 죄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려주지 말고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앞서. 너희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너도 그게 막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노예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의 위기,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게 행동했냐, 잘못 행동했냐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런 판단에 앞서서 우선 그에게 피난처를 주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깟 놈 잡아다가 저기 주인이 돌려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국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부터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보면 그래요. 먼저 어떤 위기에 빠진 사람 딱 볼 때 저 사람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꼴이 그렇게 됐다든 이게 뭔가 판단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지 말고,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긍휼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판단은 그 후에 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뜻하지 않은 일을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한 사람은 자기도 위기에 빠질 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내가 바로 위기를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앞길을. 신명기서 1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400년간 애굽에 살았지만은 한 200년 이상, 한 3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므로 너희 나그네를 살고 또 종을 살다가 그렇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도망쳐 나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긍휼의 잣대로 일단은 피난처를 제공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모든 것을 바울에게 고백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온 노예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고 돈을 훔쳐왔다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증했어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이 훔쳐왔다면 그 돈을 내가 물어주겠다. 내가 이 사람을 다 보증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처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나의 어떤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피하여 온 정말 곤고해진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런 지침을 따르는 신앙생활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는 심리를 함께 가져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까 판단보다는 저런 사람한테 뭘 그런 자비를 베푸느냐 할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잣대를 먼저 사용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창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아주 여호수아서 그 이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적인 욕구와 방종은 그 뿌리가 깊고 오래된 곳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거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회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어떤 성적 타락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몸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함부로 여기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과격하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창기나 남창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그것은 인간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결국 나중에 그 삶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몸이 어떠합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다든지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모든 행위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 헌금에 대한 얘기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액수보다도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과 방법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성결하고 온 정성이 다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될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지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좀 길지만 19절에서 23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말 것이라 타국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익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금전 거래가 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 이유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경우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과의 상거래상 해서 돈을 빌려주고 했을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돼요. 다른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와 같이 일단 빌려간 사람은 성실하게 그걸 갚기 위해서 힘써야지 되고 갚아야지 되고, 또 이자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빌려간 사람이 이렇게 갚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의 말씀도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걸 갚고, 또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지 말고 라고 하는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끼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는 은혜를 입었다, 이걸 나타내는 신앙의 삶이 돼야지 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도움이 절실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한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 목사 때는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길래 그거 뭐 내가 밝히질 않는데 왜 또 물어보냐고. 그래서 내가 2부 시간은 안희선 목사님 한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습니다. 아는 분인데 청주에서 있을 때 얘기인데, 그쪽에 청주에서도 뭐 한 40분 들어가야 되는 시골에 가서 목회, 당신 고향 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녀가 이제 아들인데 이게 대학을 다녔는데 마지막 등록만 하면은 졸업을 해요. 근데 학비가 없다. 저를 찾아온 겁니다. 장 목사님, 또 돈 좀 빌려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빌려주면 좋겠다. 알았다고. 뭐 아들 문제고 마지막 학기라는데 알았더니 빌려. 그랬더니 그 제가 이제 다시 만나자고 나중에 이제 그걸 빌려줘서 그랬더니 빌려주는 자리에 하는 얘기가, 혹시 내가 이거 못 갚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내주냐 이거예요. 그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오기까지 3사람을 거쳐서 왔어. 나한테 3사람 다 뭐 적당히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좋게 거절을 한 것 같아요. 빌려주기 그 힘들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뜻 빌려주냐? 아이씨, 내가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자식 문제인데 내가 꼬서라도 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여간 어쨌든 자기가 못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아들놈 보고 나중에 취직해서 돈 벌어서 갚으라 그러면 되지. 그 언제 몰라 그건 나도.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줬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아. 내가 3년까지는 안 되고. 다시 또 만나자고. 왜 그랬더니 이놈이 졸업을 해가지고 어느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고요. 아니 뭐 그동안 모아가지고 이거 그 전에도 제가 얼마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그것까지 갚겠다고 2가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고 어쨌든 기억하고, 나는 뭐 지금 뭐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고맙다고 받았는데 봉투를 또 하나 더 붙여주네. 거기다가 뭐 하나. 그 뭐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자 안 받겠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무 고마워져. 아이씨,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강 목사님 그럼 자기랑 가서 식사를 한번 잘하자. 이 돈 가지고 이 봉투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좋다. 그래서 밥을 한 끼 잘 얻어 먹었어.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그 가방을 하나 들고 저기 뭐 단데 일 보고 만났는데, 집에 들어가 가방에 무슨 봉투가 또 하나 들었어. 그래 내가 보니까 그분이 그 안 목사님이 넣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냐 너무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 3사람은 다 거절했는데 강 목사가 그거를 쾌히 승낙해 줘서 우리 아들이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준 거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거룩한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뭐 요즘에는 뭐 편지도 잘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오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화하면 반가운 거예요. 저도 아이고 안 목사님 말이죠. 만나자고 말이죠. 만난 적도 있고 한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거룩한 공동체의 삶의 지침대로 살아갈 때에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런 가운데 꼭 그 서약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는 일에 다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채무자가 잘 갚으면 말씀드린 감사히 받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 나그네들이죠. 떠도는 사람들 배고플 때 있습니다. 그럼 뭐 좀 먹어야 되겠는데,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셔서 무화과 나무 좀 따먹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저주와서 그 무화과 나무가 아주 다 말라버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과실을 배고픈데 따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붙잡았어요. 왜 남의 것 따먹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나 그거 따먹으라는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니까. 여러분 까치밥이라고 아시죠? 감나무에 감 달린 거 뭐 하나 두 개 남겨놓으라는 게 까치가 먹을 수 있도록 똑같은 원리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따다보면 떨어지는 것이 있고 또 뭐 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때는 그거 따지 말라. 왜냐면 배고픈 사람 지나가다가 따먹도록. 다른 어떤 짐승이나 그거 먹을 수 있는 그 짐승이나 이런 새들 그거 먹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먹기는 먹되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오지는 말아라. 싹쓸이해서 가지고 오지는 말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며칠분? 하루분. 이 말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먹고 싹쓸이가지고 뭐 캐나다나 미국가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 고사리니 또 무슨 뭐 산나무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한번 야 이 고사리 야 맛있고 좋다 그러면 아예 쑥대밭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싹쓸이를 뜯어. 그래서 주위에서 법을 정했대요. 그 뭐 따질 못하도록. 그 이제 못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 답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요, 우리 시면 배피어인데, 벼이삭인데, 낫을 대서 비워내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막 격렬하게 비난 비방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말이 되는 얘기냐. 그때 예수 하신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요. 블레셋과 전쟁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다윗도 먹을 게 없었어요. 어디 먹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때에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은 성전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먹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그거 이 진설병 있잖냐. 그거 내달라 말이야. 지금 나가서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배고파서 전투해봐 우리 진다. 제사장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맞다. 갖다 먹으시오. 그리고 그거 먹고 나가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고파서 먹는 거 배고픈 사람들에는 먹여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건데 그 죄를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 나눈 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나만 그러니까 독선, 그리고 나만 의롭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결국 이런 모든 것을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나만 살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앞서 이야기한 기, 끌어내리, 본능이 끌어내리. 우리 인간에게도 이거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요. 그런 개의 삶의 행태는 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서로가 다 죽기 위한 생태란 말이죠. 입만 열면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누가요?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생각과 이해 관계가 다르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시합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아갈 수 있습니까? 날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못 살아갑니다. 살 것 같지만 못 삽니다. 독선의 칼로 자기 성장의 날개를 잘라서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이 고단하다고 남을 탓하기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도 역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것에 자기 어떤 기운을 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앉아서 서로가 비난하는 무대는 서로를 해치게 되지요. 그러나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함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의 삶의 지침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 청담교회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